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학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나의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시편에도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썼던 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내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서 찾아간 곳이 블레셋 땅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바로 그 다윗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붙잡힌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이곳에 왔다. 이제 그를 붙잡은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한 순간입니까? 블레셋의 영웅을 쓰러뜨린 다윗이 붙잡혔다.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순간 잘못하면 그 목숨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써내려간 것입니다. 편안한 가운데, 안락한 가운데 쓴 것이 아니라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이 시편을 썼다는 겁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때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느낌이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 시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요, 담대함과 마음의 확신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담대함과 마음의 확신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방황의 시간을 셈하시고 그 시간 동안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셨음을 믿고 있는 거죠. 그 믿음과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그 믿음 위에 오늘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마음은요, 담대함과 확신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삶의 담대함과 확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늘 지켜보고 계시고 내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내 삶은 견고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7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악을 행하고 안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악을 행한 자들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시지 않을 것이다.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이다. 11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에게 뭐가 없다고요? 주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래야 그 일들은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마음의 담대함과 확신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에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력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 의지하니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이 나온다. 담대함과 확신으로 끝나지 않고 찬송을 한다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은 찬송하리이다.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와 비슷한 일이 신약에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편안한 중에 주님을 찬양한 게 아니죠.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죠.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슬픔에 잠기거나 아니면 애곡하는 게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오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다윗도 찬양하고 바울도 찬양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찬양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찬양을 했다고요. 놀라운 일이죠.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애곡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찬양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일어났다.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 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가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처럼 내 눈물을 계속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담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원수들에게서 다윗은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 찬양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세요. 의지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원수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 편인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실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하나님, 그가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롬멜 휘하에 있는 전차부대, 무적의 전차부대를 격파했던,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영국의 장군이 있죠. 몽고메리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몽고메리. 그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직전에 연합군들을 격려하는 연설의 마지막에 오늘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오늘 가드 사람에게 붙잡힌 다윗 풀려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실 겁니다. 오늘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라고, 찬송하며 이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함께 하셔서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의지한다고 하는 것 느낌이 아닙니다.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주를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늘 내 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상황이 하나님 항상 내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늘 다윗은 붙잡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오히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또 배우고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위기의 순간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애곡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 상황을 마주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는 분명한 줄 믿습니다. 도무지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눈물로 우리의 양식을 삼는 순간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때 더욱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 상황에서 더욱 의지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더욱 확신하게 하시고, 그때 더욱 담대하게 하시고, 그때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영혼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확진자가 참으로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확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병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건강과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병들이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곧 끝날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이 종료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때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는 날이 속히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버텨오기는 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서 이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부패한 것들은 다 하나님 정리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나라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선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뽑아야 할지 우리가 고민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잘 선택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또한 다음에 대통령을 뽑는 일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오늘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복된 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배부르게 먹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그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곳에 오는 자들이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고 돌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 지역에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사랑하는 우리나라와 온 열방 위에 그 은혜가 흘러 넘쳐지는 그런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더욱 세워 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 그 선교지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 지원들이 끊겨가도 그 땅을 지키고 있는 많은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헌신과 그들의 그 선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될 것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한 해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전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만남 가운데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